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 go over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디엘 코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go through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통과하자, 거기를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가 있다든지 그럴지라도 거기를 지나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곳에 예수님의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 밑에 절 26절 27절 가보면은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거라사 광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인생 이제 막장인 이 거라사 광인, 정말 불쌍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고선 온전케 되어지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의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데 반드시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바로 우리가 생각나는 이 바로 거라사인 그 지역이 혹 있지 않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많은 장애물을 넘고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인간의 그 몸을 입고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장애물을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통과해야 될 그 사람, 그 땅이 혹시 있지 않냐 말이죠.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구나, 이게 목적이구나, 부르심이구나, 사명이구나.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뭐가 생긴다? 장애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어떤 장애물이 생겼습니까? 거기 보면 23절을 다시 한번 더 봉독합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어떤 장애물이 생겼어요? 광풍이 부는 거예요. 미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메가톤급 이 엄청난 이 바람이 지금 그 배에 몰아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광풍이 없는 줄 알아요. 고난이 없는 줄 안단 말이죠. 환난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신자는 세상에 환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거기를 통과해내는 자가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호수 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신앙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런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왜 이런 미친 광풍이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앞에 이런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배를 탄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 미국 가라고 해서
미국에 왔고, 아니 이 비즈니스 하라고 해서 비즈니스 했는데 왜 비즈니스가 안 돼요? 왜 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안 들어? 왜 아이들이 이렇게 속썩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의도치 아니하는, 예기치 아니하는 이런 일이 생기냐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 복판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성경은, 저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1편 4편에 보면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졸고 계시대요. 이것은 보면 예수님이 뭔가를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거죠. 뭔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상태를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그러고 계시냐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저희 같은 목사의 삶 속에, 우리 집사님들의 삶 속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자녀들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을 그 물, 그 배 안으로 들어올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도 왜 예수님께서 이 물 들어옴을, 이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막아주시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요, 내가 고난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편으로 건너자 했으면은 확실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박살나고 부서지고 거기에서 회파되어지고 그 건너가지 못하게 만드시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고난을 당할지언정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파산시키거나 완전히 부서지게 만들거나 완전히 박살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 안전장치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잠깐 함께 해주시겠다? 어제만 함께 해주시겠다? 지금만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랬어요?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말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런 광풍, 이런 시험을 들 때 우리 하나님은 미쁘셔가지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대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주신답니까? 그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라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결혼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얘기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연애는요, 속된 말로 수틀리면은 야, 헤어져, 끝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결혼은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바로 그것을 바로 나눌 수 없다라고 언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성도들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랑 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를 바로 흰 세마포를 입은 순결한 이 바로 신부됨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는 이 결혼식,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예표해 놓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결혼은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기분 나쁘다라고 삶이 조금 힘들다라고 때려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내가 너 책임질게.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이 약속이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거는 다릅니다. 요즘에 세상이요 세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바로 이 동거해보고 살아가지고 뭔가가 나하고 맞으면 결혼하고 맞지 아니하면 헤어지고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동거가 그런 겁니다. 바로 동거하는 것은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 언제든지 항상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게 동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가슴 아픈 얘기로 제가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동거는 내가 너랑 살다가 바로 너보다 더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생기면은 나는 그쪽으로 갈 거야.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날 수 있는 베스트가 너니까 그렇지, 너보다 better person 생기면은 나는 너를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여지가 있는 게 동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동거에는 뭐가 빠져 있어요? 헌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언약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질 때도 있고요, 추잡한 일도 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이니까 내가 너 남편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바로 내가 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자고 한 것은 내가 약속했어. 내가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24절에 보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통 어떤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긴박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간절할 때 이 단어를 반복해요. 보세요, 지금 주여 주여 제자들이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주여 삼창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거죠. 긴박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주여 주여 했으니까 우리는 유대인보다는 나아야지 않아요. 그래서 주여 삼창이 있다라고는 믿지 못하는 얘기가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의 3분의 1은 뱃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뱃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베스트를 다 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식을 통해서 바로 이 물도 퍼낼 만큼 다 퍼내봤을 거라는, 할 만큼 다 해봤다라는 거죠. 근데 최후의 방법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였어요. 저는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울 때,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영적인 것을 해나갈 때 우리가 웬만한 일 같으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견뎌낼 수 없는 고난과 그 역경,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말할 수 없는 욥처럼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위기 앞에 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위기 때 학생이 시험 봐야 바로 여러분, 내가 낙제구나, 내가 통과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는요, 그 교수님이 자기 실력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의 그 말씀이 바로 목사님의 영성이 바로 자기 영성인 줄 알아요. 근데 시험을 다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통과해 보면은 자기의 영적인 수준이 나타난다고요. 내 지금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브랜드가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저도 큰 교회 섬겨봤지만은 성도들 가운데 내가 이 교회 다녀, 그게 그 믿음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큰 교회 섬겼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요, 다 인정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닌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린이 학교에 뉴욕에 오니까 완전히 제가 박살났어요. 제가 와가지고 회개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왜 담임 목사님 왜 저렇게 결정하시지, 왜 저렇게 하시지, 막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와가지고 개뿔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오늘 왜 제가 이런 험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부목사 때 알지 못하던 그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목회라고 하는 것에 어떤 한복판에 들어가니까요, 제 믿음의 수준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모습이 제 모습이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할 만큼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막 깨우는데 그냥 깨우는 게 아니고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다행인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항상 성경에 깨운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돈도 다 써보고 자기의 지식도 다 써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다 해봤더니 안 돼. 그러니까 정말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능력 갖고 안 되는데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야 비로소 터닝 포인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간섭함을 요청하라. 오늘 여러분의 그 풍랑의 한복판에 주님의 간섭을 갖다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언제 이 제자들이 깨우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부르실지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깨운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정말 한 번 불러서 안 되면 두 번 부르시고 세 번 부르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할 것이 떠오르면 회개하시고요, 그냥 주님 앞에 통곡하고 우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줄 아세요?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주님, 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 내 전쟁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 주님의 전쟁입니다. 다윗이 잘하는 것이 순간순간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토스를 잘했어요. 어떤 순간이든지 다윗의 위대함을 보세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주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항상 그런 위기 앞에, 풍랑 앞에 그 다윗은요, 나의 곤고함, 나의 어려움, 나의 이 절박함을 갖다가 주님 앞에 이 토스해 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골리앗도 이기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자들이 삶 가운데 이렇게 초청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24절 하반절에 보면 희한한 방법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보아시니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게 꾸짖으실 일이에요? 꾸짖으실 일이에요? 지금 이 꾸짖다 리뷰큐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아니 자연은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불 때가 있고 풍랑이 올 때가 있고 먹구름이 올 때가 있고 비가 올 때 스스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연을 향해서 야, 너 왜 먹구름 왜 꼈어? 왜 비를 내리고 그래? 지금 이렇게 말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혼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강아지들이 막 벽지도 뜯고요, 그 주인의 막 신발도 물어뜯잖아요. 그래가지고 혼내키잖아요. 그래야 얘가 눈치도 살살 보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혼내키는 기라도 하죠. 지금 이 자연은 도대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는 무생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인격체라는 거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됩니까? 아, 이거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구나. 이 뒤에 또 다른 어떤 이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유독 예수님께서 꾸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누구를 꾸짖었습니까? 바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을 내어 쫓았단 말이죠. 자꾸 넘어뜨리게 하고요, 그를 상하게 하고 바로 이상한 말을 하게 하고 뭐 음란패설하게 하고 여기에서 다른 사람 욕하게 만들고 그렇게 인간적인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 귀신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려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버지가 자기 이 아들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선 막 거꾸로 들이고 막 입에서 거품 나게 하고요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가요 불 가운데 들어가고 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겠냐 말이죠. 지금 그 귀신이 그 육체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멀쩡한 상태에서는 그러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인격, 그런 가지고 있는 교양이나 배운 학식을 보면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막
욕하고요, 막 그 입에서 남 뒷담화를 하고요, 막 입에서 무슨 그렇게 음란한 그 음란 배설이 나오고요, 막 이렇게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귀신이 여러분 그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귀신이 나올 때 보면 항상 나타나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지금 예수님께서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오실 때 여러분 꼭 그러는데, 꼭 교회 오실 때만 되어지면은 왜 그렇게 부부싸움 하냐고요. 싸우더라도 다른 날 싸우세요. 굳이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싸울 날이 많은데 왜 교회 올 때쯤만 되면 싸우냐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정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영적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다른 존재가 아내의 입을 열어요. 남편의 입을 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백그라운드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얼마 이제 남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줄 알기 때문에 이 귀신은 우리를 미혹시켜서, 사탄은 미혹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시켜가지고 자기의 어떤 동지를 만들어서 같이 지금 멸망의 구덩텅이로 우리를 빠뜨리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26절 27절에 그 거라사 그 광인이 거기에서 뛰쳐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 거라사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니?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군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내어 쫓을 때 그 귀신을 어디로 들어가게 하겠어요? 돼지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이 돼지가 날뛰더니 바다에 빠지더니 몇 마리가 빠졌어요? 2,000마리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고 수천 마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적어도 2,000마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가 들어오면은요 바로 한 마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바퀴벌레와 같아요. 바퀴벌레 생기면은 그거 금방 불쌍하다 살려주면 안 됩니다. 바로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니까. 쥐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신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는데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자꾸 음란 패선이 나오고 다른 사람 앞에 막 욱하고 막 승질 내고 막 이런 거,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그러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내가 더 악해져요. 귀신이 나를 더 사로잡는 데니까. 그래가지고 나를 인간적이지 아니한 모습으로 나를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뭔가가 이렇게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막 소리 지릅니다. 뭐 인간적이지 아니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지는데요, 저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가 술 중독자였어요. 그냥 깡소주를 갖다가 마시면은요 평상시에는 괜찮은 아버지예요. 마시면 3, 4일을 갖다가 잠을 안 주무세요. 그리고 뭐 이런 밥상을 뒤엎고요, 막 이 폭력적이고 사람처럼 안 보이게 되어지는 그 아버지를 제가 전도해서 구원받고 지금 천국에 계시고 있다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꾸 그 본질을 흐려가지고 뭐 시댁이 어떻고 뭐 네가 막 해가지고요, 장인이 어떻고 장모가 어떻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선 야 이제 우리 그만 살아.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으면 안 된다라는, 자꾸 우리가 나타나는 이 현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미움에서 끝나지 않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사랑에 내가 저 사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자꾸 미워한다, 뭐 이런 마음, 그거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를 점령해야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다 일어났을 때 내가 열심을 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가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영분별력이 될 수 있냐면,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가로막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정말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옆에서 자꾸 나를 충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생각할 때, 이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어둠이 오고요, 정말 이 비침 광풍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딱 영분별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냥 집에서 트로트나 듣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꾸짖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둠을 갖다 주고 이렇게 우리 가정을 갖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싸우게 만들고 신경질 부리게 만들고 화를 치밀게 만드는 이 악한 어둠의 영을 갖다가 내어 쫓아야 돼요. 자꾸 사업을 하는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드리는데 자꾸 이 사업을 갖다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바로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영권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세상 얼마나 험난합니까? 이 세상 얼마나 악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고 무장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 광풍, 미친 광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한 가지 실수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데 꾸짖지 아니하면 이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건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얼마나 박수치겠습니까? 거기에서 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앞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바다와 풍랑을 꾸짖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이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조금 달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책망하시죠? 혼내시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혼내키시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한 군데 나오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라고 하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혼낸 적이 있는데, 다른 거 가지고 야 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왜 여관방 하나 못 만들어 놓느냐, 항상 이게 뭐냐, 그 반찬이 이게 뭐냐, 그런 거 가지고 제자들을 혼내키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너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냐, 너 헌금 왜 안 하냐, 그걸 가지고 혼내키시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뭘 가지고 혼내키시냐면은 바로 이 믿음 가지고 혼내키세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작은 걸 가지고선
예수님이 꾸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말고는요, 예수님이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늘 인자하셨고 온유하셨고 늘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제자들을 칭찬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요. 칭찬하는 장면이 크게 두 군데가 나오는데 다 이방인들로 인해서 칭찬을 하는 거죠. 여러분, 수로보니게아 여인 보세요. 자기 이 자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너희들은 개야. 개에게 떡을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 아이를 위해서 난 기도해 주지 않을 거야. 보통 이 정도 되면 보통 교인들이 교회 옮깁니다. 목사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집사님, 나 집사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보통 보면 우리 어린이 학교에 빼고는 교회 옮길 거예요. 근데요, 이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주님, 맞습니다. 우리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요, 완전히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시고. 여러분, 또 누가 나오지?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자기의 어떤 질병도 아니에요. 그 종의 질병이라고요. 그래서 종의 질병을 갖다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 집에 내가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로마 백부장 한번 보세요. 주님 오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수하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그 수하들이 다 따른다라는 거죠. 그냥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너 믿음이 지금 수준이 어떠냐 물어보실 때 어떤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칭찬받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 이 풍랑 하나 해결하지 못해? 그렇게 핀잔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얘들아, 이 풍랑이 있는데 왜 그런 태도로 반응하니? 왜 두려워하니? 내가 옆에 있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나는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그렇게 대우하고 있다라는, 너는 나를 지금 믿고 있지 않다라는, 뭐로?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코비드19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왜 코비드19라고 그랬을까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코비드19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코비드24는 없을까요? 앞으로 코비드25는 없을까요? 25는 없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어떤 통과해야 될 광풍이, 미친 강풍이 올 거예요. 우리가 코비드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렸습니까?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요. 그 미친 그 광풍 안에 역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흑암의 세력들의 이 공중 앞에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고요, 문 닫아버린 교회가 한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풍랑과 이 광풍은 한 번 오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고난과 이 풍랑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에요.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I can do it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 때문에 이 풍랑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그 신뢰,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풍랑의 길을 우리가 돌파해내고 뚫고 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해 주시겠대요?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그 신뢰,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광풍, 정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런 풍랑이 나를 태클 걸지라도 우리 안에,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을 깨워서 정말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게 악한 권세라 하며 꾸짖어 내어 쫓고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광풍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